제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이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은혜를 망각하기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민수기 11장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고 또 그래서 반복적으로 징계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은 왜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무시가 되고 정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똑같은 잘못을 벌이고 똑같은 실수를 벌이고 그래서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망가뜨리고 파괴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가 인간의 기억력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그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한다면
또한 원망불평하다 징계받고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는 이 기억력을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와 묵상, 그리고 매일 드리는 큐티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 또 똑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 중에 나왔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매번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찾아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그 집사님에 대해 어느 날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의 삶과 인격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늘 똑같은 모습일까? 이게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도 그 집사님이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후에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늘 설교의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당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도망가듯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라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설교 중에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기록하고 메모하도록 훈련해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기록하도록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는 것으로 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한 달은 고사하고 저번 주에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그냥 산화되어서 없어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예배라는 기억장치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기억장치를 제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다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예 세상적인 사람, 또 지옥 백성은 사단의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공격도 안 합니다. 또 워낙 투철한 믿음의 사람도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나태해지고 사단에게 조금만 공격받으면 낙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면서도 듣기만 하는 큐티를 하기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배드리고 큐티할 때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제를 모르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물이 없다며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내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고자 할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수요 예배에서도 함께 나눴었죠. 지금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세의 지팡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숨어 비참한 목동으로 살아갈 때 늘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힘들 때 몸을 기대거나 양떼를 몰 때 쓰던 그냥 너무나 평범한 밑둥 잘린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자 모세는 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가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강이 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거기서 물이 터지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지팡이가 뭐길래 이 지팡이를 들었다 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입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밑둥 잘린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렇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이 지팡이지만, 그런데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 이 마른 지팡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모든 인간은 그 순간부터 죽은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이 죽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생기가 회복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이 지팡이, 이 마른 막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인생이 풀리고 조금만 인생이 살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곧 교만이 되어서 주제를 모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학벌의 바벨탑, 승진의 바벨탑, 가정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 올리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제를 알라고,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임을 깨달으라고 우리 인생에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입시 실패, 부도, 그리고 이혼의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의 바벨탑이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또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 있는 지팡이가 될 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까? 내 주제를 알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임을 기쁘게 자랑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오늘 10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화 한 번 낸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세의 잘못은 그저 인간적인 혈기 한 번 낸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무리바의 기적의 사건은 오늘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물이 없자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팡이로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문제 해결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자신이 이 기적의 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듭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느 순간 이 모세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가 헷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도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에 실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죄에 변질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모세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난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가 보아온 모세는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속 모세가 그런 빈틈없는 모습만 보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우상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실수와 실패, 또 그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은 그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 삼지 않도록 그의 무덤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타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과도한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헛된 기대와 믿음을 품고 그를 우상 삼은 나의 악과 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 그 순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해 품고 사랑할 것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하고 낙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헛된 기대와 믿음을 두고 그를 우상 삼은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을 위해 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나의 잘못된 시작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다툼은 하나님을 향한 다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제를 모르기에 다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기에 그들이 다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오직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